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141장)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여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일반적으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격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배자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 그것도 힘이 세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에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의식, 세리모니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세상에 전하되 말로만이 아닌 기도와 능력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믿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곳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처럼 변질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에 멀리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외국 돈을 환전해 주거나 성전에 드릴 제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성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적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환전하는 것이나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팔아 제사를 돕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터가 된 것과 또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결탁하여 있는 모습이 꼭 강도의 소굴처럼 비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에서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마음이 바뀐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나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경고하십니다. 포도원을 임대해 준 주인에게 아무런 세도 내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종들과 그 아들까지 쳐 죽인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누누이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끝까지 구세주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돌이 떨어져 가루가 되듯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질적 사명을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